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거룩한 옷을 취하라 3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 7번째. 네, 거룩한 전쟁 안에 있는 소제목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소제목의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는 분,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만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악함으로 인하여서 듣지 아니하고 홍수로 인하여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느헤미야 9장이 명확한데 충성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불렀어요. 그 이후에 그에게 어떤 것들이 점점 세워지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누군가 호소해 줄 사람, 기도해 줄 사람, 부르짖을 줄 사람, 함께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라입니다. 이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땅을 약속해 주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온전히 차지하게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원수가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은 땅을 그 70명 가지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렸어요? 민족의 대도를 기다린 거예요. 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인구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생육과 번성을 어디서 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나요? 그렇죠. 핍박받음으로, 고난받음으로.
그러니까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 더 번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때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가 태어났고, 또 모세를 주목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잠시 넘어갈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고, 떨기나무 불꽃이 타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저 불꽃을 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보려고 오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5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이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할 때에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뽑고 그 앞을 서 있는데,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할 때 내 발의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느냐 하면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떤 존재인가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분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이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와의 이제 군대에 속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예비해야 할까라고 할 때 첫째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여러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을 벗어라. 이거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회개가 전제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13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았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첫째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옷 입기 위해서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무엇과 같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이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방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낮은 몸으로 낮아졌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일컬어서 뭐라고 1절에 말하고 있냐면 6월절 전에 즉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6월절 6월 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킨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언제 발을 씻기냐 하면 6월절이 오기 전에 발을 씻깁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절 굉장히 중요한데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아무 6월절이 아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활동하는 그 시즌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냐 하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그 한 사람에게 집어넣은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급격한 공격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고 움직이고 진행하는 시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엇을 아십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려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즉 우리가 신을 벗지 아니하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영광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믿음의 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은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은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에 그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옷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즌에 딱 한 번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배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나오게 하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섬김의 종의 모습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진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만 그 이후에, 지금은 믿음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또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보였노라. 할렐루야. 이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너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은 명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깨어있고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지배하라, 차지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라고 하는 그 땅에서 수많은 잃어버린 심령과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가지고 있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을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 민족으로 품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땅,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즉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이제 실효성을 가지고 수많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첫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신앙 고백한 그에게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찔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하길 원합니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거룩한 전쟁.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거룩한 전쟁. 할렐루야.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머무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번 차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을 대었어요. 내 말을 순종하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영원토록 이 땅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싫어하여 불순종하면 하면서 이 땅을 잃어버릴 것이고 토해낼 것이고 이방인을 멸한 것처럼 너희도 속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때 거룩한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불순종 떠나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하는 자일까요? 마르티스, 이건 뭐 다이나마이트 이런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이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증인이요라 거룩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형제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비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과 때에 맞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잃어버린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을 봅니다. 아가서 5장 먼저 2절에서 8절,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만 오늘은 2절에서 8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속에서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신랑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제 우리를 또 다른 사역으로 우리를 콜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직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역의 현장은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와서 내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었으니 뭡니까? 이제는 온전히 회개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상태를 내가 다시 어떻게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전에는 세상에 묻어서 살았어요. 전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회심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땅을 밟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돼서 융화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더럽히는 거 아닙니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이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난 세상을 뜯지 않을 것입니다. 난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옷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야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성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욕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옷을 벗었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옷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영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회개함으로 세상 걸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옷 입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다시 입어라, 수치를 입어라, 타협을 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새롭게 다시 한번 옷 입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여인은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의 해석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디르사와 같이라고 할 때는 모든 이방 문화, 모든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뭐하고 디르사같이 이제 우리는 고와야 할 줄로, 어여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르사는 옛 수도예요. 옛 사마리아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디르사같이 어여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르사보다 어여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같이 곱고라고 말합니다. 이거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있고 뭐 미래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온전히 뭐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나간다 할 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해 나가는 이 여인은 발에 무엇을 신고 있을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그 신발을 신고 그대로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언어에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그분과 뭐 할 때, 사귐이 있을 때. 사귐이 뭘까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를 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죠.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첫째,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 회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두 번째 것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요구하냐 하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마디로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부를 때 5번이나 걸쳐서 뭐 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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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는 이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여호수아에게도 분명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먼저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준비됐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모세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인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첫째,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불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글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 무조건 복종함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뭐 이거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민수기 27장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거역이 뭐예요? 불신이요.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지 못했습니까? 이걸 두 가지로 말하죠. 여기는 나를 거역했다. 두 번째, 너는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것으로 한 번 했을 때 하는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이 한 번이면 되겠지, 그렇게 얕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 한 번이면 되겠지, 그렇게 머리 쓰지 마세요. 모세는 한 번으로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늘 100%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00%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핑계, 내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용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로마서 5장으로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인 걸 알 수 있죠?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은 아담이죠.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말하죠. 다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8절 먼저 말하는 한 범죄는 아담이죠. 두 번째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분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19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아담을 쫓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냐, 아담의 옛 성품을 쫓을 것이냐, 아담의 새로운 성품을 쫓을 것이냐, 아담의 옛 사람을 닮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새 사람을 닮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이 같고 밤이 깊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혈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장 10절 넘어갑니다.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거룩한 전쟁에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확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드리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할까요? 예,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제 거룩한 전쟁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의의 병기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의 신을 벗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의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의를 쫓아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군대장관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은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는 거룩함입니다.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평안의 보호는 신도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이것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실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죠. 이걸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의 이름은 충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에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심판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그분 앞에 준비되었던 여호수아나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나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까? 그럼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거기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계시록 7장에도 이긴 자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무엇을 입고 있나요? 이건 19장 8절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19장 8절이니까 8절 잠시 갔다 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랑이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추수할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있는 걸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입고 있는 사람인가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전신갑주 그러면 우리가 늘 성형화된 게 있어요. 고정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성형화되어져 있을까요? 로마인들이 입었던 투구. 늘 우리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 걸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인데 여러분 우리를 지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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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그것을 정형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옷 입혀 주길 원하고 그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회개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함으로 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분을 온전히 복종함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는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할까? 거룩함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